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 보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또 6장까지 내용과 오늘 본 이 7장부터 나머지 12장의 내용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방금 읽었겠지만 무슨 내용인가 잘 이렇게 금방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마치 역사에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사건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이제 7장부터 되어지는 일은 우리 오늘 7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꿈, 또 환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세계를 경영하시는 또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마치 오늘 읽은 이 7장부터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그런 거 읽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죠. 또 이사야서로 보면 24장에서 27장 이게 환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과 같고 또 스가랴서도 보면 9장부터 14장에 또 이 환상을 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류의 비슷한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꿈이라든지 또 짐승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해석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7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강조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신으로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당시에 있었던 제국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미리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세상 왕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세상 제국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오늘 읽은 이 7장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사실 앞에 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내용과 유사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이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차이가 있다 그러면 2장에는 누가 꿈을 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 신상을 보게 됐죠. 머리에는 이제 금이고 또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또 부분들은 은이고 또 밑에 부분들은 또 동이고 노시로 표현되어 있고 또 종아리 아래 부분들은 또 철로 되어 있고 이런 이 신상을 본 내용이 우리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뭘 봤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7장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2장의 내용이 뭔지 2장에서도 보여주려고 했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꿈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신상을 봤는데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손대지 않은 돌이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금 신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금신상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만 남느냐면 이 금신상을, 이 신상을 다 부스러뜨렸던 이 돌이 성경의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우상, 이 신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시대에 인간들이 세운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해 준 것처럼 금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제국이 뭐냐면 메데 바사 제국,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이 메데를 다 병합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알렉산더. 그리고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상은 인간이 세운 제국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뚝 서는 나라 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이 모든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산을 이룬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2장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주제와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사실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았어. 또 앞에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어. 엄청난 이런 기적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니엘서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러한 제국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제국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뜨인 돌과 같고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존재.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놓치면은 다른 격가지를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꿈과 환상을 언제 보게 되어지냐면 7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그 바벨론 마지막 시대의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5장에 벨사살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벨사살이 이 벽에 쓰여져 있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벽에 글씨가 쓰여졌죠. 손이 나타나서. 근데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다 됐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때는 어느 때였냐면 바로 이 벨사살 원년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4, 5년 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이 벨사살 왕이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 원년 1년에 일어났던 그런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죠. 자, 오늘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꿈과 환상을 보았냐면 한마디로 네 짐승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성경에.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4절이죠. 첫째는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뭐냐면 사자와 같고 또 독수리 날개가 있다. 이런 짐승이에요. 이 바다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하늘과 대비해서 짐승이 출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오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곳은 혼돈한 곳이고 죄악의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큰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2장에서는 신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짐승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존재를 표현할 때는 사실 동물, 인간 이런 피조물로 말하겠죠. 하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 그 다음에 잔혹함, 악함 이런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 앞에 설명하겠지만은 사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이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왕의 위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 제국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결국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국과 제국의 정점인 왕은 짐승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수성을 갖고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근데 날개 달린 사자의 제국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금과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라릅니다. 날개가 뽑힌 것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마치 정신을 잃고 짐승과 같은 존재로 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 날개가 뽑히고 권세가 꺾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깨닫고 이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사람의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자 같다. 이 바벨론의 지난번 말씀드린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거대한 제국을 하면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앞에 이런 사자의 모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그러한 상징의 짐승이었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과 같다? 곰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었다.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메데와 바사. 메디와 우리 세계사 쪽으로 보면 메디아 또 페르시아라고 해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로 통합되어지는 그러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데와 바사를 뭘로 표현했냐면 곰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메데와 바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메데 바사가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큰 왕국들을 점령한 것을 표현합니다. 즉 위로 있었던 리디아 왕국과 또 옆에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제일 밑에 있었던 또 이집트 왕국 이 세 왕국을 메데와 바사가 다 먹어버림으로써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크게 팽창하고 또 제국을 잃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던 546년에 리비아를, 539년에 바벨론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목사님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뒤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주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셋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무엇과 같다? 표범과 같다. 그렇죠?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 표범과 같이 빠른데 거기에 새의 날개도 4개가 있는 그런 정도로 기민하고 빨랐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은 왕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헬라 나라의 가장 유명한 알렉산더 왕. 이 알렉산더 왕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짧은 기간에 한 번의 전쟁으로 이 헬라 제국을 퍼뜨리면서 점령해 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전술을 구사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날개가 넷과 같죠. 표범과 같이 빠른데 그러한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넷이 있으며 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하나의 넷이 됐다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이 다음 4개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역사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 33세에 죽었을 때에 알렉산더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가장 강한 자가 다음 제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그 7명이나 되는 장군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또 그 패권을 달려고 했다가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역사는 안티파네스가 그리스와 마게도냐를 다스리게 되었고 리스마쿠스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셀리크스가 시리기아와 바벨론 그리고 프톨레메가 우리 애굽과 이스라엘 이 4개의 헬라 제국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머리 넷으로 이 헬라 제국은 나누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4번째 짐승이 뭡니까? 자, 7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되 큰 이가 있었다. 아까 신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모양이 뭘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철로 됐다고, 쇠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빨이 쇠인데 그 짐승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무섭고 놀랍고 또 강해서 그 이빨 가지고 다 부서뜨려 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앞선 짐승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군사력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짓밟는 그런 제국을 만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번째 제국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있었던 로마의 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일어날 왕을 표현합니다. 우리 뒤에 보겠지만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표현합니다. 즉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10왕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의 10황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로마의 그러한 정권을 말할 수도 있는데 10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다니엘의 꿈, 이런 꿈, 환상,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5절 이후에 환상에 대한 해석에서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에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9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하면 로마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마치 초림은 사실 1차적인 심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할 어려움과 또 고난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다니엘이 이것을 언제 봤다고 했냐면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예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시대의 말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다음에 헬라와 그다음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제국의 역사 그 끝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 세상에 이런 짐승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 짐승들이 무섭게 짓밟고 그리고 거기에는 10뿔과 같은 그러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시대에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를 주시고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멸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역사의 종국에 주님의 종말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드리는 것이 다니엘서로 우리가 지금 앞부분은 그냥 이렇게 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을 갖고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제국이 흥망성쇠와 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짐승이 결국에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그 앞부분은 옛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머리부터 옷이 아주 하얗신 그러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흰 옷을 입은 분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그 보좌에는 불이 막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보좌에서 불같이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끝에 거기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11절이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어디에 갑니까? 불못에. 그렇죠? 불의 심판을 당하는 것. 짐승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 결국에는 그렇게 끝난다. 바다에서 나온 그러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많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인자, 우리 이인자 권사님 계시지만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사람 인자 같으니 그러는데 사람 같으니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었지만 69번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가 주인공이니까 그 인자를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얘기하면서 하늘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는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 인자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3장 14절 이어서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을 것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누가 인자 대신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납니다. 마치 짐승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짐승이 갖고 있는, 죄가 갖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우리를 통치하는 최종의 힘이 죽음에 있지 않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계신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고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고. 그게 인자 개념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계속해서 25절 2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종국의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 같은 이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열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아무리 짐승이 굉장히
야수 같고 힘이 있고 그 시대를 막 다 좌지우지하고 그 시대를 갖다가 영원히 이끌 것 같지만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이고 그들의 나라는 없어지.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있고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살아있으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넷째 짐승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세 뿔을 또 뭉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에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즉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아까 권세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존재 짐승의 존재가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을 이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니죠. 뒤에 보면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뒤에 나오고 우리가 다음 8장에도 보게 되어지지만 한때와 또 두 때와 반때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뿔이 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깊은 고난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가 로마 시대와 같이 앞으로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시대에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의 그 시간 속에 깊은 믿음의 시련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우듯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힘들어도 자기를 시기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까지 고쳐가지고 자기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나의 잘못이 아니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런 핍박의 자리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살았으니까 우리들도 뭐 그런 짐승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떤 뱀을 밟아도 독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용을 부려서 뭐 뱀의 독을 마셔도 난 괜찮아.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풀무불에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불에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핍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라고 예표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잘 견디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가 나라를 얻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의 백성이 다스리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적인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한 종말의 말씀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버전 1과 버전 2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와 힘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대표해서 힘을 상징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에 핍박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와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에게 주고, 그리고 그 모든 언어를 다스리는 모든 존재들을 주님이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영원한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상 백성이 아니잖아. 바벨론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또 다른 헬라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나라는 종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소망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오실 인자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 되라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가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죠. 그때 환상을 봤을 때는. 그러나 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버전 1과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말세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장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숫자도 나오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상징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 마치 숲을 놓치고 나무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넷째 뿔을 가진 존재에서 다른 한 뿔이 나왔다고 말씀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아주 강력하면서 큰 입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의 눈과 또 그런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큰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이죠. 보면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성도를 거스리며 간 말을 하는 존재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내가 예수고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씨죠. 자기는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이긴 자이고 마치 여기 인자같이 다시 사람으로 온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과 같이 그러한 이 세상에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그런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나 소위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춰보고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 주니까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숲을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무가 나무 이렇게 막 하다가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게 되는 현실을 지금도 보는 거죠.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얘기했었던 브라질에다가 자기 나라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자기가 거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그런 거 뭐 안 빠지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록이 이 다니엘서가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죠? 근데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죠? 이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 가고, 저 목사님이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인 것처럼, 그 교주가 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내 문제를 막 다 해결해 주는 존재처럼 그렇게 미혹되어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성교회가 문제도 많고 뭐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영적인 부모와 거짓된 사기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잘 깨어 지켜가야 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그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소망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 읽고 제가 마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다니엘서 1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본문에 있지 않지만 18절 말씀입니다. 7장 18절 여기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누굽니까? 나는 아니지 않나 이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이란 말 하나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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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세상 임금에 여러분의 것들을 충성하면서 다 뺏기지 말고 마치 그 존재가 신인 것처럼 그 시대가 바뀌면 그래 이 왕이지 이 사람이지 이 시대지 하면서 그 시대의 존재를 쫓아가지 말고 시대가 바뀌든 역사가 바뀌든 하나님 되심을 섬기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매일매일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 날에 엄청난 부와 엄청난 무언가가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조금 힘든다고 해가지고 막 기죽고 절망하고 인생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로또가 돼가지고 한 500억 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사람이 오늘 뭐 조금 뭐 손해보고 무슨 일이 있다고 나 오늘 죽어야지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왜? 더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먼 훗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그걸 다니엘한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있다. 우리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보여주신 것이
성탄절이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여주신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또 다른 이렇게 반복적인 설명과 강조와 또 해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집중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일 주님 올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막 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관심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과 같이 오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매일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환상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짐승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살기를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